이번 시간에는 불교와 기독교 중 어느 것을 믿어야 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은 자기 인연 있는 곳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데 종교 지도자가 괜찮은 데 가면 좋죠. 근데 뭐 종교 이까짓 거뭐 어느 걸 믿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를 잘 믿어가지고 인생이 확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 발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이비 종교나 이런 거 잘못 믿어서 개인 인생이나 가족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또 종교라는 게 어떻습니까? 전생의 업을 또 현생에서 정리를 하고 또 풀고 또 현생에 또 나침반 역할도 하고 또 내생을 또 결정하는 또 씨앗이 되죠. 이제 종교를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어느 종교인가에 따라 가지고 개인이나 사회, 국가의 가치관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문화와 문명까지도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종교가 생위죠. 종교에서 모든 것이 나왔죠. 종교의 종자라는 것은 마루 종자라는 겁니다. 이게 으뜸이다 하는 게 하고 근본이다 하는 거 하고 최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종교 밑에 철학이 나오고 철학 밑에 과학이 나왔죠.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어느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불교하고 기독교 믿으면 좋죠. 불교는 동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미치고 있고 기독교는 서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미치고 있는 종교죠. 근데 이슬람교는 저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포용적이고 굉장히 괜찮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고 또 이슬람 문명이라는 것도 만들어낼 정도로 엄청나게 괜찮았는데 저게 이상하게 변해서 지금은 어떠십니까? 이상하게 바뀌었죠. 근데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종교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후진적이고 너무 그저 사악하기 때문에 제 양반들은 저 종교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만큼 이 종교가 중요하더라. 이제 불교와 기독교 중에서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느냐 이것 중에서 먼저 세 번에 나눠서 걸쳐 이야기할 건데 먼저 불교의 장점이라든지 단점 또 특징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은 또 프로들은 공부를 해보는 게 괜찮아요. 불교는 지금까지 나온 인류가 만들어낸 종교, 철학, 과학 중에서 최고죠. 그래서 이제 세계에 그 난다긴다 하는 석학들이 불교에 대한 찬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 특히 세계 최고 과학자로 일컬어진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세계에서 제일 합리적인 종교가 불교이며 불교는 우주 종교가 되어야 한다. 그만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보편적이고 타당하다는 거죠. 허공을 본 사람, 허공을 본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밖에 없다 일어났어요. 이 불교의 합리성, 과학성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미국 등 서양 상류층들에게 이게 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쇠퇴를 하고 기독교는 절대 하나님이 지금까지 갈 수 없죠. 그렇지만 불교와 유교는 진리의 경제에 도달하면 완전 무결하게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죠. 군자가 되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도. 근데 이제 불교가 참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 만드는 거라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더라. 불교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이게 너무 어렵고 양이 많아서 이걸 갖다 제대로 이해하고 또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더라. 지금 말법 시대도 한참 지난 지금 불교를 이해하는 사람은 10만 명 중에 한 명, 또 그 실체는 100만 명 중에 한 명도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이 불교를 갖다가 공부하고 나면은 또 별게 아닌데 이게 불교가 지나치게 어렵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물론 옛날 선사들이나 지금 스님들이나 한결같은 이야기가 불교 공부하러 갔다가 불교 바다에 빠져 죽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말입니다. 양이 많고. 근데 왜 이렇게 불교가 어려운가 하면은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기독교, 이슬람교, 뭐 천주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대교를 뚫고 발전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도 기존에 인도에 있던 힌두교를 뚫고 꼽히고 발전한 겁니다. 이 부처님은 이제 인도 카필라 왕국 태자로 어릴 때부터 오맹학을 갖다가 특수 영재 교육을 받았어요. 오맹학이 뭐냐 하면은 철학, 수학, 음악, 의학, 논리학 이겁니다. 이걸 갖다가 당대 최고의 선생들로부터 특별 교육을 받았고 또 무술도 아주 잘했어요. 무술도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그 문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수저였고 천재였고 특수 영재 교육을 받은 사람이더라. 그리고 이 양반이 깨달음에 의해서 차기 태자니까 차기 왕권이 보장대가 있죠. 그것도 싫다고 버리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깨달음을 얻게 됐다. 신의 경지에 올라가겠다. 신보다 낫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이 어렵고 복잡하죠.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머리도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생활 수준도 그냥 발등이 불 끄기 바쁘죠. 일상에 먹고 살고 생활하는 문제가 아니라 뭔지도 모르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무슨 고차원적인 깨달음을 갖다가 얻고자 한 거죠. 이건 사실 일반 서민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건기가 되지도 않고 발등이 불 끄기 바쁘고 하루벌어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식욕도 해결 못하는데 무슨 놈의 깨달음, 신의 경지까지 나아가겠다, 신보다 낫겠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도 어떠냐면 뭐 똥꾼 네디야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왕족, 귀족, 대상인, 요새 말하면 재벌, 그리고 이교도 다른 종교의 수장, 천재급 지식인들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아주 그 문무에 뛰어난 천재인데다가 또 밑에 그 제자들도 전부 다 그 상류층 중에서도 그냥 상류층이 아니고 극상류층이고 초상류층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들고 전하고 또 중간에 발전시켜 놓으니까 그렇게 양이 많고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하더라.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원시불교에서 이제 부파불교,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불교 발전 단계가 원시불교, 부파불교, 소승불교죠. 그 다음에 대승불교, 밀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됩니다. 근데 이 불교가 이제 원시불교에서 부파불교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막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고 간단한 것을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또 막 복잡하게 나누고 베베 꼬고 막 가까운 것을 빈둘러서 이야기해놓고 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원시불교, 뭐 부파불교, 소선불교, 저 어떻습니까? 대승불교, 밀교 이라면 뭐 굉장히 양이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원시불교, 부처님이 처음 이야기했던 원시불교 그걸 갖다가 말을 갖다가 어려운 걸 갖다가 복잡하게 해놔놓고 막 딜딱 나눠놓고 조금 더 의역을 해놔놓고 양을 늘려 놔놓고 가까운 걸 갖다가 빈둘러서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했을 뿐이지 별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부파불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또 부파불교가 너무 이렇게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하고 막 나누고 생 난리 밥구통을 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걸 갖다가 개혁하고자 나섰던 대성불교는 소승불교보다 더 불교를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하고 빙둘러서 이야기해놨더라.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큰 며느리 되니까 더 참 자기가 시어머니 되니까 더 하죠. 그래서 이게 부파불교나 소승불교나 대성불교에서 중생들과 동떨어진 이론적, 관념적, 엘리트적인 이렇게 해놨어요. 대성불교가 어떻습니까? 소승불교가 이 뭐고 중생들하고 동떨어진 이론적이고 관념적이고 엘리트적이다 이러면서 대성불교가 부파불교, 소승불교를 갖다가 비난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그 소승불교, 부파불교에서 했는 것보다 더 불교를 갖다가 이론적, 관념적, 엘리트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더 복잡하고 난해하게 만들어 놨더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뭐 반야신경, 하염경 등 이런 불경들이 거의 다 이 대성불교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성불교는 힌두교 사상을 많이 차용했죠. 또 밀교에서는 불교의 이단이라 할 정도로 힌두교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또 불교가 중앙 인도에서 만들어져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 조선에 들어오고 일본으로 건너갔죠. 이 불교가 중국을 거치면서 중국에 기존에 있던 그 노장사상, 도교 여기에 또 엄청나게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거 중국의 그 선불교는 사실 이게 불교가 아니라 할 정도로 이단이 되어버렸다. 이 결론은 뭐냐 하면은 불교 교류가 전생, 현생, 내생 등 삼생을 모두 다 망라하고 있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죠. 또 그 뜻과 이상이 더 넓고 심오해서 너무 좋지만은 우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고 그 불교 교리와 목적이 당장 대중들 중생들이 직면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이죠. 공적인 목적이고 깨달음의 통해가 열반이죠. 이거는 다이아몬드나 수저나 할 수 있는 거지 모든 의식주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 엄청난 의식주가 넘쳐나서 마지막에 꼽힐 수 있는 거더라. 근데 대다수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머리도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근기도 되지도 않고 의식주에 평생 흑흑대다가 죽죠. 그런 사람한테 무슨 깨달음이고 일반이더라. 이게 성직자 스님들도 이거 평생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실천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누가 이해하고 실천하겠는가? 이 불교는 근기가 뛰어난 내가 볼 때는 10만 명 중에 1명 정도가 하는 것이 맞겠더라.
아니면 원효 대사가 시킨 대로 남야비 탑을만 외치든지 왜 남야비 탑을이 나왔습니까? 지금은 일반 백성들이 종교인보다 더 뛰어나죠. 학력이나 재산이나 모든 게 종교인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신라시대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왕족들, 귀족들이 하는 거죠. 불교라는 것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때 미국에 해당되는 당나라 이런 데 직접 유학 갔다 오거나 거기서 들어오는 간접 문화 문물들을 갖다가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글도 몰라. 그리고 당장 하루 먹고 하루 살기 바빠. 그런 사람들한테 불교를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원효 스님이 고심해가지고 개발한 게 뭐냐 하면은 어차피 불교 이론을 갖다가 알 수도 없고 안다는 게 불가능하니까 일반 중생들이 그래도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관세음보살 남왕이 탑을만 하면은 극락갈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한테 위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불교를 퍼뜨린 겁니다. 뭐 티베트에 어디 가니까 뭐 그 통 안에 나무 통이가 쇠통 안에 불경책을 이어서 그걸 한 바퀴 돌리면은 불경을 갖다가 다 읽는다, 읽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 통이가 그 쇠통을 갖다가 돌리고 있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불경이 읽혀지는 게 아니죠. 전혀 관계 없죠. 그렇지만 일반 중생들은 뭐 그런 도시는 알지 모르겠지만은 불교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가르쳐봐야 이해가 안 됩니다. 실천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남의 탑을 애우듯이 그거라도 돌려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교 발상지인 인도에서 불교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1% 정도 남아있다 그러는데 그 1%도 아주 그 불교의 수준이 낮더라. 그래서 이제 불교가 없어진 거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힌두교하고 이슬람교의 불교 말살 공작과 탄압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물론 있는데 이 종교라는 게 뭐 남녀 연애가 말리면 더 하듯이 종교라는 게 탄압하면 더 불꽃같이 더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탄압을 당했습니까? 서양에서. 그 불교는 조선시대 때 얼마나 탄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불교라는 게 너무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하고 양이 많더라. 그리고 깨달음과 해탈이라는 게 일반인들의 경기 낮고 생활 수준 낮고 경제 수준 낮은 일반인들하고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없어진 겁니다. 특히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진 원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슬람교 불교가 기존에 있던 힌두교를 뚫고 나왔는데 근데 불교가 더불어 더 커져 버렸어요. 아수카 왕을 거치면서. 그리고 힌두교 입장에서는 큰일 났거든. 그래서 불교에 뺏긴 그 세력들, 신도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아주 고차원적인 선전선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을 갖다가 힌두교 비슈뉴 신, 유지평화의 신이죠. 의 아바타 중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불교를 힌두교에 교묘하게 흡수를 시키더라. 이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도 힌두교 중 신의 중에 하나다. 왜 그런 거냐 하면은 그거는 힌두교가 신의 뜻과 다르게 너무 타락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힌두교 신들이 부처님을 갖다가 화신으로 보내서 힌두교를 정신 차리도록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중생들, 신도들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아니 불교 뭐 처음에 좋은 거는 뭐 알겠는데 뭐 신분 제조도 뭐 필요 없다 그러고 무슨
너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이런 거는 합리적이고 이런 거는 좋은데 이놈 그 갈수록 부처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쉽게 이야기했는데 갈수록 그 제자들이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고 무슨 가까운 거 빙 둘러서 이야기하고 막 의역하고 이렇게 복잡 난해하게 만드니까 일반인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무슨 깨달음이라든지 뭐 열반이라든지 이게 일반인들하고 관계가 없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불교의 중생들이 진절머리고 내고 있는 상태에서 힌두교에서 이런 식으로 꼬시니까 다시 힌두교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힌두교는 복잡하지 않죠. 아까 얘기했듯이 원효 스님이 이야기하듯이 그냥 남해와 탑을 이런 식으로 외우듯이 뭐 불안한 계급에서는 그 힌두교 교리를 갖다가 뭐 베다 이런 걸 다 공부하고 이해한다 하지만은 밑에 중생들은 그걸 공부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냥 자기 복만 비는 겁니다. 근데 또 종교인들을 보면 웃기는 게 복을 비는 종교가 나쁘다 그러고 뭐 수준이 낮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불교의 그 기복 불교 뭐 이런 게 나쁘다 그러는데 복을 비는 게 종교의 출발점이고 근본이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그 복을 비는 그게 없으면 종교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밥 먹고 있는데 무슨 기복 불교가 나쁘다 그러고 뭐 복 비는 게 뭐 낮고 수준이 낮다 그러죠. 잘못됐다 그러고 웃기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그 소성 불교를 갖다가 워낙 복잡하고 난해하고 가까운 걸 갖다가 멀리 이야기하고 뭐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들고 뭐 빙둘러 이야기하고 뭐 의역하고 이 생나질해지니까 그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염증을 느껴서 힌두교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또 여기 염증을 느낀 그 소성불교의 일부 계획적인 스님들하고 또 제가 신도들 그 불탑을 관리하는 그 제가 신도들이죠. 엘리트 신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대승불교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대승불교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소성불교 적폐 계획을 위해서 나섰던 대승불교가 부파불교보다 한술 더 떠서 한숨을 더 뜨는 거 아니죠. 열술 더 떠서 불교를 갖다가 훨씬 난해하고 복잡하고 구름 잡는 이런 교리를 갖다가 막 개발해가지고 또 퍼뜨리죠. 그래서 이거 한때 대승불교가 번성했던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은 이슬람교의 장식대가 잠식이 돼서 아예 불교가 사라지고 없어요.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다 불교가 엄청나게 꼽혔던 데고 지금 뭐 탄 붙인 뭐 스탄 붙인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다 그 불교가 엄청나게 융성했던 그 나라들이라.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불교라는 게 교주인 부처님이 차기 왕권 미인 안에 자식도 버리고 오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 신의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 신보다 낫기 위해서 윤회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출가한 관계로 즉 세상의 복락을 다 갖춘 분이 마지막에 남은 신의 반열에 오르고 싶어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장 밥 먹기 바쁘고 발등에 불 끄기 바쁘고 글자도 모르는 이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더라. 그래서 불교는 사실 의식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의식주를 완전히 해결하고 상류층 중에 경제적인 초상류층, 또 지적이나 영적의 초상류층들, 극상류층들,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고 이 사람들한테 맞는 종교더라. 그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서를 보면은 욕구가 밑에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위로 갈수록 정신적인 것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왜 포교 과정에서의 왕족, 귀족, 대상인, 지식들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한테 불교가 인기가 있고 발전이 되고 그렇게 됐죠. 즉 불교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떠난 상류층 중에 초상류층, 극상류층들이 깨달음이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데 적합한 종교더라. 그 외에는 물질적 상류층은 아니라도 정신적 상류층, 영적인 상류층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고 해볼 만한 것들이더라. 그리고 이제 서양학자들은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없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인도의 경제적 문화적 세태를 들고 있습니다. 맹자의 말처럼 그 항산이라야 항심이죠. 기본적인 의식주가 완전히 충족이 돼야지 아주 고차원적인 지적인 활동에 관심이 있고 그쪽에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도가 이게 불교가 융성할 때는 상업이 융성하고 인도가 지금 말하면 미국 정도가 됐는데 그 뒤에 급격히 쇠퇴를 했어요. 경제적으로. 상업적도 쇠퇴되고. 근데 이 불교라는 게 최상류층과 최고 문화국에서 꼽힐 수 있는 것이지 이 하류층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어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유럽 등 선진국의 엘리트와 상류층들이 불교를 좋아하고 심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뭐냐 하면은 기독교의 장점이 쉽고 간단하죠. 이해하기 쉽고 믿기 쉽고 복받기 쉽죠, 기독교가. 그렇지만 저게 과학시대에 안 맞죠. 너무 미시적이고. 그리고 지적인 상류층이라든지 문화적 상류층, 영적인 상류층, 경제적인 상류층한테는 불교가 양이 안 차면 기독교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렇죠. 불교가 이제 좋기는 한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더라.